샬롬. 샬롬. 봄비가 올 때 세상이 많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기상학적으로는 봄이지만 아직 보스턴은 폭설이 예보되어 있고 앞으로 변화가 많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봄비가 올 걸 보고 화창한 봄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신 스가랴 말씀,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비는 굉장히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국토였고 그 국토가 물을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물이 빠지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스턴의 날씨하고도 많이 다릅니다. 여름철에는 무척 건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겨울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이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입니다. 지중해 쪽에서 부는, 즉 서쪽에서 부르는 서풍은 바람은 겨울에 우기로서 비를 몰고 오는 바람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동풍, 이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부는 동풍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무척 뜨겁고 거기는 비가 머물지 않은 뜨거운 열기를 부른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무척 덥게 됩니다. 이런 기후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밀과 포도나 올리브나 다른 것들을 심을 때 이 비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 밀을 심을 때 보스턴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봄에 심죠. 3월 달에 심지만 그쪽에는 밀을 심을 때 11월에 씨를 뿌려서 3월에 추수하게 됩니다. 과일은 여름에 성장해서 10월 정도에 추수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농사가,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은 관계 시설을 돼서 스프링클러를 하겠지만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만 해도 농사를 지려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 모든 식물의 성장을 좌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사람은 노력하지만 비가 안 내리면 이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성경은 구약의 초지일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은 하늘에서 예비해서 내려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여러분이 축복받을 거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제 2019년에는 내려서 새로운 축복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11월경에 내린 비를 우리는 늦게 내릴 것 같지만 거꾸로 성경 그를 이른 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른 비는 이 밀을 심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딱딱하게 모든 땅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말른 땅에 밀 씨앗을 심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수개월 동안 건기로 딱딱하게 굳은 땅에 농사를 질 만큼 말랑말랑해지려면 비가 내려야 됩니다. 부드러운 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는 딱딱한 환경, 거친 환경, 이제 새로운 축복을 받으려는 환경에 축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른 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른 비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금 너무나 여름 가뭄처럼 메마르고 주변 환경이 딱딱해서 축복의 씨앗이 떨어져도 자라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기의 끝에 우기의 끝에 내리는 늦은 비는 또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곡물이 자랄 때 처음 시작할 때 바랄 것은 이른 비지만 이제 성장의 열매가 해서 이 열매들이 막 자랄 때는 늦은 비가 있어서 비가 와야 그들이 탐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는 축복에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름 가뭄처럼 완전히 메말라서 뭘 심을 수가 없는 그런 딱딱한 환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냐면 가을이 되면 이른 비가 내릴 것이다. 너는 알고 그 거친 밭을 개간할 준비를 하라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신명기 28장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이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땅은 특수한 땅입니다. 분지가 됐고 비가 내려도 이렇게 이 보스턴 일대처럼 물이 고이는 게 아니라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농사 지을 때는 비가 적당히 내려줘야만 됩니다. 그런데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고 유혹에 빠지기 쉽고 때론 지나쳐서 우상 숭배에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게 되면 내가 잘 먹고 편한 것이 내 노력과 또는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잘 되면 또는 내가 너무 안 되면 하나님의 존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탓, 환경 탓, 내 탓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우리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시대 때 왕은 아합 왕이고 이사벨입니다. 아주 악한 왕으로 성경되어 있습니다. 아합과 이사벨 그러면 성경에서는 아주 악한 왕, 하나님을 모르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사벨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면 아합 왕과 이사벨 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다음으로 물질적으로 가장 부유할 때였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솔로몬 다음으로 무역을 많이 해서 물질의 풍요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이 몰고 온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땅에 온 땅에 완전히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현대의 모습과 비슷하죠. 물질이 풍요한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점점 사라지고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자유주의 신앙이 너무 많이 풍부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그들은 잘할 겁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안 되니까 경고를 합니다. 엘리야에게 회개하라, 돌이키라. 근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은 풍요로서 경고를 하지만 어려움으로도 경고를 줍니다.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너무 풍부해서 나를 멀리하니까 이제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나 여호와인 것을 보여주겠다는 가뭄을 들겠다.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3년 가뭄이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무역을 많이 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팔아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힘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3년 가뭄처럼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엘리야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고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선한 건 내려놓고 잘못한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합니다. 올바르게 선한 사람들을 탓을 합니다. 그 당시 아방은 이 모든 것을 누구를 탓하냐면 엘리야를 탓했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엘리야가 저주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습이 열왕기상 19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기롭게 하는 자여 너냐? 18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기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똑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은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당신들이 풍요를 따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권력과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갔기 때문에 당신에게 지금 이렇게 힘든 날이 있습니다라고 경고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일반 성도들에게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두 가지로 증거합니다. 풍요함을 줍니다. 형통함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통한 것이, 내 능력보다 형통한 것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또한 허다한 많은 중보기도의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줬구나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그러시죠?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형통하게 되면 내가 잘 돼서, 운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많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방법을 씁니다. 곤란과 어려움을 줍니다. 미워서가 아니고 그 삶에서 지금 뭔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돌아서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그때 오히려 배도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수천 년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렸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웠겠습니까?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조상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왔던, 솔로몬 이후에 가장 풍요를 가졌던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 신이 진짜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겐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알이고 그게 아세라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알 때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좀 더 풍요로우고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보는 것은,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의 속이는 유혹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얘기했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정말 누가 참된 시인지 우리 한번 경쟁을 해보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나 혼자 갈멜산에서 불 내리는 실험을 해보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신이 불을 내릴 거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들이 외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칩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엘리야 그러죠. 좀 더 세게 외쳐봐라. 너희 신이 잠자는지 화장실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막 몸을 채찍으로 치고 때리며 피를 쳐르면서 외칩니다. 그들이 왜 불 내린 시험에 응했을까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로 외쳤을 때 불이 내리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는 신이 내리지만 정말 참된 하나님이 지켜본 앞에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절대로 불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혼자가 있을 때 도랑에 물을 붓고 번제물을 낼 때 하늘로부터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가 엘리야가 불 내리는 어떤 시험을 보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풍요를 상징하고 좋은 곳을 가고 이것을 얻으면 내가 형통할 것 생각하는 바알의 모습대로 가시던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갈 건지를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사람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엘리야 선지자 혼자와 지금 850명이 모여있는 멋진 옷과 화려한 복장을 가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누구를 봤을까요? 아마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봤을 겁니다. 한 명도 아니고 850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 사이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형통한 것도, 우리가 곤고한 것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선한 것, 거룩한 것을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형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곤고할 때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라고 입술을 터진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걷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했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곤고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저녁 소재일 때 바알과 아세라는 둘이 안 내렸어요. 그럴 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얘기합니다. 저녁 소재에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자기 열정에 치여서 일대 850명에서 일을 쌓은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갈멜산에서 나의 영광을 보이겠다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갈까요? 분명히 말이 안 돼요. 되겠습니까? 어려운 길이 있을 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나가십시오.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는 우리 말씀처럼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있다면 평탄한 길이든 힘든 길이든 어려운 것들은 그것은 우리는 축복을 받는 그 약속을 밀고 나가시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가 믿었던 모든 허다한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내가 지금 힘든 과정에서, 내가 형통한 과정에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불렀사오니 내가 형통할 때도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이 백성을 통해서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더 순종하면 더욱더 형통할 겁니다. 그러나 곤고할 때도 곤고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임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곤고할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주여 응답하옵소서, 주여 응답하옵소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세상의 유혹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사오니 주여 응답하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외쳤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을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이 땅에 부를 때 늘 형통할 것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때로는 소금처럼 세상에 녹아 들어가서 남보다 낮은 자리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계심을,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나게 된 겁니다. 승리했습니다. 1대 850의 1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더 겸손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그럼 더 겸손하십시오. 문제는 뭡니까? 불이 내리는 실험은 승리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상에서 내가 믿음이 좋아졌고 환경이 더 나아질 것 같지만 아직까지 축복의 비가 내리지 않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가뭄이 계속 있을 때 1대 850의 영적 전쟁에 성경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도 엘리야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합니다. 미리 선포합니다. 아합 왕에게
열왕기상 18장 41절에 46절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왜 아합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에게 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면 큰 비를 내려줄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은데도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축복의 비가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비가 내려줄 것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참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있는데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땅에 굽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이 애시 왠지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단 10초라도 좋으니까 한번 엘리야처럼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무릎 사이에 여러분의 얼굴을 파묻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모습을 해보십시오. 정말 이 간절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위 위에서 겟세마네 바위에서 눈물로 피와 땀을 흘려 기도한 것처럼 그런 간절한 모습이 있지만 성경에 또 하는 간절한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바다 쪽에 가봐라. 서쪽이겠죠, 그죠? 뭐가 있나 오나 보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43절에 7번까지 다시 가라.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한 번 해서도 안 되고 두 번 해서는 세 번, 7번까지 계속 하나님 응답할 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고 우리 인생에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기다리는데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3년 기다리는데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십시오.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 그 사안이 얘기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아주 작은 구름이 하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아합 왕에 이르기되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에게 달려갔더라. 7번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아주 작은 사인 하나가 축복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축복의 사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기도한 것이 축복의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타이틀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행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손바닥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작은 믿음의 구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직 축복의 비가 내렸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계속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84편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골짜기가 눈물로 채워져 먹도록 그렇게 힘든 날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때 그곳에 이른 비로 딱딱했던 심령이, 딱딱했던 환경이 바뀌어서 보들보들해져서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축복의 환경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봄에, 이 3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눈물꽃자 같은 그런 환경에서 이제는 이른 비가 내려서 새로운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깊은 골짜기를 가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가야 될 길에 큰 바다 같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무슨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우리 사랑방 예배에서 우리 송예기들에서 각 성도들의 지금 현재 닥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들은 노력하고 때가 되면 풀릴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언제 풀릴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애물들일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앞에 지금 바다처럼 가르막혀서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봉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안에 많은 문제의 바다가 가로막혔을 겁니다. 손을 듭시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손을 들고 마음을 들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쳤을 때 그 문제의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와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의 개울이 아니라 고난의 바다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임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스가랴서 10장 11절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할 거 하나, 축복을 받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늘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잊어먹거나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또다시 교만해지거나 무지해지거나 유혹에 물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레미야 5장 24절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사람이 교만하면 우리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말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난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 전적으로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더 성경 쓰기에 전념하며 우리 사랑방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을 간구하기를 전념할 겁니다. 우리 지난주 사랑방에서 그랬어요. 성경 공부를 먼저 하고 나중에 기도를 했는데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우리 성도들의 속 얘기들을 다 얘기하고 좀 더 많이 기도한 다음에 시간이 되는 데까지 성경 공부하는 쪽으로 바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답답한 것은 이것은 어쩌면 변장된 축복입니다. 위기라는 것, 곤란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거 기도하면서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성도들이 형통하고 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던 교제의 기쁨을 상실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기쁨을 회복할 때 하나님 축복 주신다 얘기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지금 답답한 환경을 해결할 이른 비를 주실 테니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우리에게 보였을 때 큰 비가 내릴 것처럼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도 무릎에다 얼굴을 쳐박아 놓고 7번씩, 70번에 7번씩이라도 좋으니까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달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아멘. 농부가 지금 씨앗이라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미래를 간구하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길이 참으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라고 알려진 솔로몬이 모든 사람의 허탄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다린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이었다는 걸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게 지혜로운 거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편 72편 6절에서 7절, 그는 벤푸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때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적시는 소낙비처럼 축복을 내릴 겁니다. 이 봄에 여러분의 막혔던 딱딱했던 모든 환경과 마음이 이른 비를 내려서 봄에 내린 비로 보들보들해지고 부드러워져서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기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좋은 날 주셔서 이 3월 첫 주에 이른 비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는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길이 참아 기다려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면서 자기 신념에 달려가는 사람들, 그 딱딱한 환경에서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축복으로 나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 함께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